자,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전의 역할은 에덴 동산의 누림이고 그리고 회복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곳이고 또 메시아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약속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우리 본문 있죠. 8장 12절부터 66절까지는 봉헌식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락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들을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축제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갈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주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캄캄한 데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의무를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이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검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그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고 난 이후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웠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가득하니까 어두워지는 것을 뜻하는 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높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뜨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가득하게 뭉치면 이제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묘사를 캄캄한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막을 다룰 때 출애굽기 40장에 더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앞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회막도 성막이고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성전이 이제는 이 성막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막은 일종의 옮겨 다니는 텐트였어요, 텐트.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 나가면 또 이스라엘은 텐트를 걷고 또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법궤를 이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안치하게 되면서 에덴의 회복을 이제는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도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을 때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에 죄인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임재하심에 대한 그 빛조차도 두려워서 다가설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피를 들고 들어갔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성전이래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죠. 죄인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그 사건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수고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하며 참여했단 말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하는 것도 여러분 문법에 따르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son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새의 집안의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신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셨던 게 뭐냐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에서 약속된 하나의 장소에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큐티할 본문에도 나와요. 그게 여러분 15절부터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솔롬보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범죄하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한 생애의 전체를 보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렸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늘 앞서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앞서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먼저였어요. 사실 다윗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같은 성전을 몇 개를 지을 수도 있는 건축하고도 남을 재력과 힘과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의 일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난 너의 자녀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하고 싶은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멈췄어요. 이게 다윗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도 다윗의 이 장점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정말 멈출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었거든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물론 이 집이 겉으로 드러난 건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맞겠지만 다윗도 이 집을 너무 짓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멈추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정을 멈춰 설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권면하고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삐뚤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다윗은 그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네 몸에서 낳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정말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못했거든요. 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지? 왜 우리의 농사를 왜 돌보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또 찾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버렸죠.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다윗과 정반대였죠.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솔로몬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앞당겨서 맛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참된 믿음의 장점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그리고 내일 큐티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